인생길에서 예수를 믿는 것보다 더 큰 축복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우리의 절대 희망이 되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나의 주 나의 예수님입니다. 이사야 42장 2절로 4절 말씀을 중심으로 나의 주 나의 예수님, 이와 같은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함께 따라 하시겠습니까? 나의 주 나의 예수님, 나의 주 나의 예수님. 우리가 믿고 섬기는 예수 그리스도만이 온 인류의 유일한 희망이요 영원한 희망이 되십니다. 예수님은 죄와 절망, 질병과 사망, 가난과 저주로 뒤덮인 이 세상에 구원의 빛으로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십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세계의 역사가 바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오신 때를 기점으로 해서 예수님 오시기 전, 예수님 오시기 후, 이렇게 기원전 기원후로 BC, AD로 나눠지게 된 것입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가장 놀라운 기적이요 은혜요 축복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오실 것은 구약 성경 곳곳에서 다 예언하고 있는데, 특별히 이사야 선지자의 그 글에 여러 차례 예수님 오실 것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오시기 전 700여 년 전에 그의 기록 속에 앞으로 오실 메시아가 어떤 모습으로 오실 것인가를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이사야 42장 1절을 보면 이와 같이 설명합니다. 내가 붙드는 나의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 곧 내가 택한 사람을 보라. 내가 나의 영을 그에게 주었은즉 그가 이방에 정의를 베풀리라. 이 말씀에 의하면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붙드시고 기뻐하시고 택하신 하나님의 종으로서 이 땅에 정의를 바로 세우기 위해서 오신다고 말씀을 했습니다. 이사야서 42장에 우리가 오실 메시아의 모습에 대해서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는 내용을 오늘 세 가지 모습을 통해 우리 그 예언의 내용을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첫째로 우리에게 오신 메시아 예수님은 약한 자의 편에 서시는 예수님이십니다. 한번 따라하세요. 약한 자의 편에 서시는 예수님. 사람들은 강한 자의 편에 서기를 좋아하죠. 무언가 많이 가진 사람, 돈을 많이 가진 사람,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 또 많이 배웠다고 하는 사람, 그쪽에 좀 줄을 대서 뭔가 유익을 보려고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정반대 삶을 사셨어요. 이 땅에서 낮고 찬한 곳에 임하셔서 배우지 못한 사람, 소외된 사람, 병든 사람, 사람들에게 멸시받는 사람들의 친구가 되어줘서 평생 동안 그들을 섬기시다가 십자가 달려 돌아가신 것입니다. 42장 2절에 이와 같은 표현이 있습니다. 그는 외치지 아니하며 목소리를 높이지 아니하며 그 소리를 거리에 들리게 하지 아니하며 말씀합니다. 가진 사람들의 특징이 다 그런 것은 아니지만 일부 사람들이 보면 굉장히 알게 모르게 교만합니다. 그래서 아무것도 아닌데 자꾸 큰 소리를 냅니다. 큰 소리를 내서 야단을 치고 주변에 있는 사람까지 다 들리도록 역정을 내는 모습을 봅니다. 자기 가졌다는 이유 하나 때문에. 그러나 성경을 보니까 예수님은 외치지도 않으시고 목청을 높이지도 아니하시고 그 소리가 밖으로 거리에 들리지도 않게 하셨다 그랬습니다. 한마디로 예수님은 가장 겸손한 모습으로 조용하게 사랑을 행동으로 보여주신 우리 주님이신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많은 말에 있는 것이 아니라
능력에 있는 것입니다. 그 능력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사랑의 실천입니다. 고린도전서 4장 20절에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능력에 있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님께로부터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 사랑의 섬김입니다. 진정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를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이라고 하면 예수님을 닮아가야 합니다. 예수님이 마가복음 10장 45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그러나 사람들은 거꾸로 삽니다. 대접받기를 좋아합니다. 본인을 섬기라고 합니다. 그래서 가정에서도 문제가 생겨나고 직장에서도 문제가 생겨나고 이 사회가 그것 때문에 몸살을 앓고 있는 것입니다. 똑같이 회사에 일하는 직원인데 말단 직원이라고 커피 좀 타와요. 여기 좀 정리 좀 하고. 사실 그것은 가진 자의 횡포입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그렇게 살면 안 됩니다. 힘없는 사람의 편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 한국 사회 문제가 뭐냐? 가진 사람이 힘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늘 신문이나 지상에 보도된 내용이 갑의 횡포라고 합니다. 갑은 가진 사람이고 을은 가지 못한 사람입니다. 우리는 철저히 없는 사람의 편이 되어서 그들을 사랑으로 섬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주님의 뜻입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복받은 자로서 이제는 가난하고 소외되고 불쌍하고 병든 사람들을 향해 우리가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철저히 약한 자의 편이셨습니다. 사람들에게 인정받지 못하고 멸시받는 그런 사람들의 친구였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모든 무거운 짐진 자를 다 부르셨어요. 마태복음 11장 28절 보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인생의 무거운 짐을 지지 않은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요. 그런데 그러한 무거운 짐을 지고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주님 말씀하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진 자들아 어떤 짐을 졌든지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편히 쉬게 하리라.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 어떤 짐을 지고 나오시든지 간에 마음의 짐, 가정의 짐, 생활의 짐, 질병의 짐 다 주님 십자가 밑에 내려놓고 주님 안에서 자유를 얻게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 우리가 믿고 섬기는 예수님은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는 예수님이십니다. 한번 따라하세요.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는 예수님. 3절에 아주 감동적인 말씀이 나옵니다.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고 진실로 정의를 시행할 것이며. 원래 갈대가 약합니다. 바람 불면 이렇게 흔들린 갈대 아닙니까? 근데 갈대가 더 상한 갈대라고 표현했어요. 그건 우리 인간을 가리킵니다. 여러 가지 많은 상처로 인해서 갈기갈기 찢겨진 그런 모습을 가리켜 상한 갈대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람 불어도 흔들리는 갈대 같은 그 모습에 상처까지 입었으니 아무짝에도 쓸모없을 것입니다. 그냥 꺾어버리면 그저 쓰레기에 던져버리고 말게 될 그런 모습 같은 우리들을 주님이 끝까지 보호하시고 품어주시고 꺾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사랑으로 어루만져 주시는 것입니다. 세상의 사람들은 악한 사람들이 많아서 상한 갈대 같은 여러 가지로 어려움 당한 사람을 막 갖다 꺾어버립니다. 희망과 용기를 뺏어가 버립니다. 짓밟아 버리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상한 갈대도 꺾지 아니하시는 끝까지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사랑의 예수님이십니다. 등불이 깜빡깜빡 꺼져가려고 할 때 불어버리면 꺼져갈 수밖에 없는 그런 등불 같은 그 모습인 우리를 주님이 보호하셔서
그 불이 꺼지지 않게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그게 주님의 사랑입니다. 우리가 그 사랑에 감격하여 삽니다. 이 세상 사람들은 그러한 고통과 괴로움을 이길 수 없어서 그냥 밤새 잠을 자지 않고 술을 마셔도 술에 깨고 나면 속만 아프고 토하는 것밖에 없어요. 예수님만이 우리의 상처를, 우리의 아픔을, 우리의 슬픔을,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십니다. 우리 주님은 영원히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세요. 마태복음 28장 20절 주님이 승천하시기 전에 주신 말씀 마지막 부분에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내가 너에게 분반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세상 끝날까지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떠나지 아니하시고 우리와 동행하십니다. 세상이 우리를 버린다고 할지라도 주님 우리를 버리지 않으세요. 제가 미국에서 사역할 때 목회가처럼 많이 불렀던 찬송이 88장인데요 그 2절에 아주 이런 감동적인 내용이 있습니다. 내 맘의 모든 염려 이 세상 고락도 주님 항상 같이 하여 주시고 시험을 당할 때에 악마의 계교를 즉시 물리치사 나를 지키네. 온 세상 날 버려도 주 예수 안 버려 끝까지 나를 돌아보시니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할렐루야. 온 세상 나를 버려도 주 예수 안 버려 끝까지 나를 돌아보시니 이보다 더 큰 은혜의 말씀이 어디 있습니까? 이보다 더 큰 사랑의 말씀, 축복의 말씀이 어디 있습니까? 온 세상 사람이 다 나를 버리고 떠나도 우리 예수님은 절대 나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그때 내 곁에 오셔서 우리들을 품어주시고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한다. 낙심하지 말고 절망하지 말고 포기하지 마라. 오죽하면 사람들이 자기 목숨을 끊겠습니까? 너무나 힘드니까 내 목숨 끊는 거로 다 끝내버리자 하지만 여러분 목숨을 자기가 끊었을 때 남아있는 가족들은 어떡합니까? 본인은 그 복잡하고 어려운 상황을 순간에 정리했다고 생각하지만 그때로부터 더 많은 일들이, 더 많은 어려움이 가족에게 임하잖아요.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 여러분 왔다고 할지라도 예수님을 붙잡으세요. 온 세상 날 버려도 예수님은 버리지 아니하시고 여러분을 그 절망에서 일으켜 주시고 문제 어려움 가운데서 여러분을 해결시켜 주실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지. 예수님의 사랑이 우리를 감동하면 우리는 주님 안에서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사랑의 원자탄으로 불린 손양원 목사님, 그분의 사랑의 흔적이 우리 한국 교회 역사 가운데 가장 큰 흔적으로 남아 있습니다. 오죽하면 사랑의 원자탄으로 불렸겠습니까? 국영방송인 KBS에서 1시간짜리 다큐멘터리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방송하고 그것도 모자라서 이제는 영화로 만들어가지고 전국 영화관에서 그 영화를 방영합니다. 어저께 마이클 혼다 의원이 저희 교회 와서 간증을 했는데요, 그때 새누리당 대표되는 김무성 의원이 왔어요. 저한테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신촌에 있는 영화관에서 한 50명 같이 그 관계되는 분들하고 가서 그 영화를 보는데 얼마나 감동이 되는지, 너도 나도 옆에서 우는 바람에 본인도 눈물이 나서 혼났답니다. 여러분, 주님의 사랑이 임하면 그 사랑이 그를 그렇게 변화시켜서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의 감동을 전하는 것입니다. 예수 애양원에서 한센병에 걸린 사람들, 한센병 환자들을 사랑으로 돌보다가
6.25 때 공산군에서 순교하신 목사님. 그런데요, 그 누구도 가까이 다가가길 원치 않은 한센병 환자에 다가서 그들을 안아주고 심지어는 그 다리에 구름이 고인 것을 입으로 빨아내서 토해냅니다. 그것을 지켜봤던 한 한센병 환자였던 할머니가 고백합니다. 몸에서 진물이 떨어져 땅바닥에 있어도 우리 목사님은 꼭 들어오셔서 그런 환자들을 안고 기도하면서 차라리 나도 너희같이 이런 병이 들어서 마음 놓고 이런 데서 함께 살면 좋겠다 그러셨는데, 어떤 남자 환자 한 명이 다리에 상처가 나서 아무리 치료를 해도 안 나으니까 당신이 그 상처에다 입을 대서 고름을 빨아냈어. 그런데 더욱 놀라운 것은 1948년에 여수 순천에서 공산폭도 반란 사건이 일어났었는데, 공산폭도들이 이 손양 목사를 죽인다고 찾아왔다가 목사님을 못 찾고 큰아들 둘째 아들을 죽인 것입니다. 동인이 동신이가 폭도에 의해서 죽었습니다. 그런데 죽인 사람이 폭동이 진압되고 잡혀서 이제 군사재판에 회부돼서 그때는 1심제로 그냥 사형하면 사형으로 끝나는 겁니다. 그런데 손양호 목사님이 그 딸 동희를 부릅니다. 동희야 중학생인데 너 재판장에 가서 전해라. 사형시키지 말고 그 사람을 풀어주고 우리 집에 양자를 맞을 테니까 우리 집으로 보내라 그래라. 그러니까 중학생인 딸이, 아니 아버지 어째 그런 일이 있을 수가 있냐고, 그렇게 하지 않으면 예수를 못 믿냐고 막 울면서 아버지께 대들었어요. 생각해보세요. 자기 사랑하는 오빠 둘을 죽인 사람을 데려와서 아버지가 아들로 삼았고 자기 보러 오빠라고 부르라 그러니 그 중학생 딸은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저라도 이해 못해요. 그런데 그때 손양호 목사님 하신 말씀, 이 아버지에게 어찌 미움이나 슬픔이 없겠느냐, 그러나 그것을 일단 마음으로 용서하기로 했다. 그런데 말이다 동희야, 그것만 가지고는 사랑이라 할 수 없다. 그가 죽는다고 오빠들이 살아 돌아오겠느냐? 두 오빠는 천국에 갔으니 두 오빠를 죽인 자는 지옥에 갈 것이 분명한데, 전도하는 삶을 사는 우리가 지옥으로 가는 그를 그냥 보고 있을 수는 없지 않겠느냐? 저 불쌍한 영혼을 어찌 보고만 있을 수 있겠니? 그토록 불쌍한 영혼을. 그래서 양자로 데려왔는데요, 그 6.25 때 공산당에서 손양 목사님이 순교하시고 나서 그 양아들 안지선 씨가 상주가 돼서 장례식을 치릅니다. 그때 통곡하고 울면서 죽을 날을 살려놓고 왜 아버지가 가셨냐고. 그래서 이 안재선과 그 아들 안경선 다 주의종이 됐는데요, 손양호 목사님이 아들 둘 그렇게 폭도에 죽임을 당하고 난 다음, 순교하고 난 다음 장례식 때 9가지 감사란 것이 유명합니다. 여러분, 원래 장례식 때 감사란 말을 잘 안 씁니다. 어디가 누가 돌아가시는데 감사합니다 이렇게 그 말이에요. 난리가 나죠. 그런데 9가지 감사를 했어요. 첫째, 나 같은 죄인의 혈통에서 순교의 자식들이 나오게 했으니 감사합니다. 둘째, 허다한 많은 성도들 중에 어찌 이런 보배들을 주께서 하필 내게 맡겨주시니 감사합니다. 셋째, 삼남 삼녀 중에서도 가장 아름다운 두 아들 장자와 차자를 바치게 된 나의 축복을 감사합니다. 넷째, 하나들 순교도 귀하다거늘 하물며 두 아들의 순교일이여 감사합니다. 다섯째, 예수 믿다가 누워 죽는 것도 큰 복이라 하거늘 하물며 전도하다 총살 순교 당함이리여 감사합니다. 여섯 번째, 참 마음이 아파요. 미국 유학 가려고 준비하던 내 아들, 미국보다 더 좋은 천국에 갔으니 내 마음 안심되어 감사합니다. 일곱째, 나의 사랑하는 두 아들을 총살한 원수를 회개시켜 내 아들 삼고자 하는 사랑의 마음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여덟째, 내 두 아들의 순교로 말미암아 무수한 천국의 아들들이 생길 것이 믿어지니 감사합니다. 아홉째, 이 같은 역경 중에서 이상 8가지 진리와 하나님의 사랑을 찾는 기쁜 마음, 여유는 믿음 주신 우리 주님께 감사합니다. 끝으로 나에게 분수에 넘치는 과분한 큰 복을 내려주신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립니다.
약한 자를 돌보시는 예수님은 셋째로 모든 잘못된 것을 바로 세우시는 예수님이 되십니다. 우리 주님은 사랑의 주님이심과 동시에 공의의 주님이세요. 잘못된 것은 바로 세우시는 우리 주님이십니다. 4절 말씀에 그는 쇠하지 아니하며 낙담하지 아니하고 세상의 정의를 세우게 이르리니 섬들이 그 교훈을 앙망하리라. 여러분, 예수 믿고 나서 우리가 달라져야 합니다. 신학적인 용어로 성화랍니다. 성화란 무엇이냐면 내 모습이 이전의 모습을 벗어버리고 예수님 닮은 모습으로 바뀌어져 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성화가 내 개인의 성화에서 이제는 교회가 다 같이 거룩해지는 사회적 성화로 사회를 변화시키는 그러한 거룩함으로 바뀌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려면 철저한 회개가 선행되어야 합니다. 예수님의 처음 그 복음 전파의 내용은 무엇입니까? 회개입니다. 마가복음 1장 15절에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회개를 선포하시고 그 당시 종교 지도자를 향해서 주님이 담대하게 외치십니다. 그들은 그 당시 갑입니다. 슈퍼갑입니다. 모든 권세를 갖고 있었는데 그들 야단치는 말씀을 보세요. 마태복음 23장 27절 28절에 화실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이중인격자들아 회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이와 같이 너희도 겉으로는 사람에게 옳게 보이되 안으로는 외식과 불법이 가득하도다. 아무도 감히 그 당시 종교 지도자들에게 그런 잘못을 지적하지 못했어요. 너희들이 겉으로만 거룩거룩하고 예복을 차려입고 다니면서 겉으로는 피지만 너희 속은 썩어 있다. 무덤 밖을 아무리 장식해도 그 안에 사람 시체가 죽어 썩어 냄새가 나는 것처럼 너희 속도 그렇게 썩어 있다. 탐욕으로, 교만으로, 독선으로 썩어 있다. 그들이 그 말 듣고 회개했어야 되는데 귀를 막고 오히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어요. 그리스도의 복음이 이 사회를 변화시키는 역사로 열매를 맺어야 되는 것입니다. 최근에 총신대 박영규 교수님이 세계 부흥사라고 하는 책을 내셨는데 거기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정치적 사회적 개혁이 수반되지 않은 종교적 부흥은 단 한 번도 일어난 적이 없었다. 부흥이 임하는 곳마다 놀라운 사회 변혁이 수반되었다. 미국에서 2차 대각성 운동, 그 대부흥 운동이 일어났을 때 전개되면서 노예 제도가 폐지되었고 미성년자들의 노동이 금지되었으며 웨슬리 부흥운동을 통하여 감리교 창시자 웨슬리 목사의 부흥운동을 통하여 주당 90시간의 노동시간이 60시간으로 조정되었다. YMCA 구세군 선교회 자선단체 교육기관이 설립된 것도 부흥운동과 무관하지 않다. 웨슬리가 그리스도의 복음은 종교적인 것이 아니라 사회적인 것이며 단순한 거룩함이 아니라 사회적인 거룩함을 띠고 있다고 말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 바르게 살아야 합니다. 선한 영향력을 끼쳐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바르게 살려고 하다 보면 믿지 않는 사람부터 핍박을 받고 여러 가지 도전을 받습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끝까지 진실을 말해야 되고 바른 길로 가야 되는 것입니다. 죄와 적당히 타협하며 살면 안 됩니다. 마태복음 5장 10절에 말씀합니다.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그러므로 우리가 어떤 불이익이 내게 다가온다고 할지라도 주님이 기뻐하신 일이면 먼저 그의 나라 그 의를 구하고 그 길을 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합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의 말씀을 기억합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그의 나라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나라입니다. 그의 의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바른 길로 가는 것이 그의 의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가 하나님 편에 서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살아야 할 것입니다. 에베소서 5장 8절과 9절에 사도 바울이 설명한 내용이 있습니다.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우리가 예수를 믿기 전에는 어두움이었습니다. 생각이 어두웠습니다. 그래서 늘 부정적으로 말을 하고 남을 비판하고 헐뜯고 거짓말하고 속이고 하는 그런 잘못된 삶을 살았습니다. 어두웠어요. 생각이 어두우니까 삶이 어둡습니다. 방탕한 삶을 살았습니다. 죄짓고 살았습니다.
이중적으로 살았습니다. 남을 사기치고 짓밟고 피해를 입히면서도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 못한 그런 어둠의 자식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를 믿고 나서 우리가 빛이 되었습니다. 빛의 근원 되신 예수님이 우리 마음 가운데 오심으로 우리가 빛의 자녀가 되었어. 이제는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가는 주님의 일꾼들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더 이상 어두움이 아닙니다. 여러분, 빛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착하게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악하게 살지 말고 선하게 착하게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또 의롭게 살아야 합니다. 불의와 타협하면 안 됩니다. 적당히 죄와 타협하고 잘못된 길로 가면 안 됩니다. 또 진실되게 살아야 합니다. 내게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진실만 말해야 합니다. 요즘 재판하는 거 보면 누가 진실을 말하는지 서로가 다른 말 갖고 서로 진짜라고 우기니까 참 안타까운 마음이 있어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만은 진실되게 살아야 합니다. 주여, 주님 앞에서 우리가 착하게 의롭게 진실되게 살게 하여 주옵소서. 어두워져만 가는 세상을 밝게 비치는 사랑의 불빛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가 말로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자신이 사랑의 실천자가 되어서 빛을 발하고 어둠을 물리치고 절망에 처한 자에게 꿈과 희망을 주고 상처 입은 사람을 위로하고 고통에 처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위로를 나누어주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어두워져만 가는 세상이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을 통하여 밝아질 것입니다. 주님의 기쁨이 충만하게 될 것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도마가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요한복음 20장 28절에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여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이 주님만이 나의 주님이시여 내가 영원히 믿고 의지할 하나님이 되십니다. 이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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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도하겠습니다.